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 이코라치 호텔에서 보수 책임자로 일하는 리카르도 씨는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밤에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투잡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너스로 전용 카트에서 넓은 호텔을 신속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전용 카트까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넓은 호텔 몸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리카르도 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컴포트 호텔 객실 관리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여자입니다. 어느 날 승진과 함께 호텔 총지배인 과정을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꿈만 같던, 꿈속에 그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온 가족이 함께 원하는 어떤 곳이든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항공권과 숙박권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그녀에게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디애나 작은 호텔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흑인 존은 어느 날 6,000개의 호텔을 거느린 초이스 본사의 영업이사로 발탁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게다가 양복을 해입을 하고 $5,000의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자기 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이 경험한 기적의 실체가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6,000여 개의 호텔을 거느린 호텔 체인 초이스 그룹의 스티브 조이스 토도브 회장은 언더커버 보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언더커버 보스는 뭐냐 그러면은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호텔이 6,000개니까 직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큰 회사라 직원들이 회장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티브 회장은 그거 괜찮겠다 생각해서 승낙했습니다. 리카르도와 크리스티나와 조는 그렇게 해서 스티브 회장이 만난 직원들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맡은 일을 열심히 즐겁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든 신입사원인 스티브가 이제 위장 취업했으니까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맡은 일이 바쁜 와중에도 아주 친절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의대 아들을 지원하고 호텔 총지배인을 꿈꾸며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또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장소에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룹 총수인 스티브는 이들의 인간성과 그 신실함, 성실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나 안 보나 하는 자신이 거느린 호텔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그것이 스티브 회장 자신에게 주어진 보너스였습니다. 이들에게 감동한 스티브 회장은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실체입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과연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 만약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 불평을 늘어놓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맡은 일을 등한히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나마 일도 해고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네. 해고당하면서 자신의 가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더 큰 원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행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였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사람들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능력도 나아지고 형편이나 처지도 나아지고 병도 낫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모두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도루묵.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증거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요즘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러나 사람들은 훨씬 더 나약해졌고 어리석어졌고 한편으로는 탐욕스러워지고 극악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처지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거나 그래서는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우애가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별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 봉사, 헌금,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지어는 1000번제. 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신령한 목사나 뜨거운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전 한창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정되어서 예전과 같은 한탕주의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잘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죠. 치킨집 잘 되기 위해서는 1번 1000번째 재단을 쌓는다. 2번째 치킨을 연구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독일 우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요술단추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단추를 옷에 달고 다니다가 소원을 말하고 돌리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썽을 부리고 야단을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러면 얼른 단추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싹 모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단추를 돌렸습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 지루해지면은 단추를 돌립니다. 더우면은 단추를 돌렸고 추우면은 또 단추를 돌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은 단추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몇 달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추를 잡고 있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어떻게 돼요? 후회만 가득한 인생,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내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소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소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복이 있다. 네 처지가 지금 현재 어떠한 든지 간에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욱 발견하고 찾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뒤집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 시대를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니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심어놓은 그 많은 복들을 보고 찾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공식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기본법 중의 기본입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더러 한 발 더 나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하기는 힘들지만. 하기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딜레마에 그래서 자주 빠지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게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제가 목사로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음 챕터를 읽거든요. 그리고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공감하게 되고 너도 그렇게 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에덴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상에 복잡해지면서 참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수시로 모욕과 수치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 아무나 식민지 백성 아무나 불러서 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자동적으로요. 항의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는 벌건 대낮에도 그냥 강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 자,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를 함부로 때렸다가는 혼쭐이 납니다. 그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때려서도 요즘에는 불려갑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우리 클 때는 선생님한테 매 안 맞은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손바닥은 아예 선생님, 수학 선생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졌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 악한 의도가 없이 그랬다면은 어떻게 해요? 얼른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로마 당국과 유대교 당국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억울함에 자신을 내어주고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죠? 억울해서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은 가장 착취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나마 광야로 대부분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 그 지방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때문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요? 유대교 당국이 뛰어가고 로마 식민지 착취하고 부자들에게 뜯기고 그렇게 해서 정작 그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던 곳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산모를 거절한 인간의 몰인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구간 여물통을 자신 아들의 탄생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탄생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천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빛과 소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둘째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악에게.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성품이나 처제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누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곳,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술수를 부리지 않는 곳,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방탕함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천국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드린 설교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죠. 그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몬의 해를 실제로 종식시키고 주님의 해를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예. 언제나 크리스마스.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악스럽게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며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살인과 간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여전히 눈물과 애통과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았고 그것이 죽은 후에도 연장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의 실체를 귀로 들었고,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악정고투하면서도 불행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으로 향하는 그 길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뚜벅뚜벅 하러갈 때 점점 그 장애물들이 거치고 나를 유혹하고 가로막고 올바로 살게 하는 만몬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악한 일들을 나에게서 이렇게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우리 그 전방 지역에 가면 지뢰 표지판이 있죠. 십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 지금 지뢰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빨리 발걸음을 돌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계명을 바탕으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차근차근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러한 천국을 마침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잘 차근차근 왔습니다. 이제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 변화된 삶이 확장될 때 이 땅에는 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구축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때 인도하시고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엄중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새로 배운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함이나 원망,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 재능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불안과 공포, 근심, 걱정도 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맡은 일들 성실을 다해 열심히 나갈 때 마침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